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친구가 좋아서 강남 가기가 하지만 친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강남을 가는 거예요.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양쯔강 그 아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강북과 강남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서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친구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럴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문구를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가? 목적지가 어디냐 도대체.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목적지가 대단하면 뭐예요? 목표가 엄청나면 뭐예요? 나하고 누군가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나 혼자서 가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주로 나타나는 게 어디죠? 예, 이민 가는 미국의 공항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맞이하는 분이 누구냐? 그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종에 따라서 뒤에 이민을 가신 그분도 거의 그 직종을 따라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인간 세상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밖에도 이 동방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잘 없죠. 그런데 이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다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공항에서의 일주일이라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공항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거기를 집필실로 삼아서 글을 낸 거예요. 예. 근데 그곳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다 봤지 않겠습니까? 막 그 이별의 그 아픔을 사귀고 있는 그런 연인들이며, 그죠? 막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는 누구를 맞이하는 부모들이며, 예?
그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공항이라고 하는 장소가 참 특별한데도 불구하고 이 공항이 목적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항을 목적지 삼아서 가는 이들은 없더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수백 킬로에 수천 킬로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왔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왕의 탄생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탄생성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 왕에게 가서 우리가 경배를 해야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적어도 3사람 이상이에요. 근데 이 3사람만 왔겠어요? 아니죠. 수행원들 같이 왔겠죠. 그렇죠? 예, 이들은 적어도 그 나라에서 앞으로의 그 나라의 명운을 점치고 그리고 천문학을 이용해서 점성학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될 일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성인이고 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명예와 모든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나 중세 시대에 보통 보면 이 거주 이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처럼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곳에서 죽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운명인 겁니다. 그리고 신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분도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나도 자동으로 노예예요. 나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족이라서 내가 왕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신분도 별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왕의 탄생성을 보고 자신들의 지위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탄생성을 쭉 쫓아서 온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로 표정이 없지만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다 그래, 대단한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점성학, 천문학의 그런 지식들,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그것을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예.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그 왕의 탄생성은 계속 자기들을 인도해 줘야 돼. 근데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AI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인공지능. 이 AI가 모든 걸 다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버스를 AI가 운전해요. 예.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어요. 심야에 움직입니다.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파라다이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AI가 참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대단히 명석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 가도시라는 사람이 Scary Smart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책에서 딱 제목이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스케어리 스마트. 두려운 스마트예요. 근데 이게 스마트해서 좋은데 이게 두려워. 왜 두려울까? 예? 왜 두려울까요? 그걸 코딩한 사람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비도덕성, 인간의 비윤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AI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지난 6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기 친구 기업가한테 동영상이 왔어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친구, 둘도 없는 친구야. 그 친구가 막 동영상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친구야, 나한테 한 8억 정도만 빌려줘. 내가 쓰고 줄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의심 없이 송금을 했죠. 송금했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그래서 송금하고 난 다음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신뢰를 하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야, 너 내가 송금했는데 받았니? 그러니까 아니, 안 받았어. 왜 너 얘기 안 했니?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이 AI를 보면서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이 AI가 완전히 복사를 다 완벽하게, 목소리, 톤, 액센트, 그 사람이 자주 하는 제스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복사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속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뜻을 가지고 가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가요. 그래, 저 탄생성을 추구하면 그러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가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지위도 좋고, 그 별이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거야.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돼. 순진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목적들, 좋은 그런 목표들, 이런 것들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별을 보면서 왔는데 어느 날 그게 나를 배신했어. 떠나가 버렸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왜?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자기들로서도 방법이 없어요. 별들에게 물어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거든요. 별들에게 물어봐. 별도 말이 없어요. 별도 말이 없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어떤 사람은 아마 야, 여기까지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왕의 탄생성을 따라온 것은 무리가 많았을 것 같아.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물어나 보자. 물어나 보자. 그죠? 그래서 물어나 보자.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죠?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답의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답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질문하는 책입니다. 세례 요한도 질문했고요. 요한도 질문했고, 예수님도 질문하셨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며 하나님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거리가 많아져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의 수준만큼 답변의 수준도 정해져요. 자꾸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왔던 그런 천문학 지식이에요. 근데 그 천문학 지식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써먹어 왔는데, 지금까지 맞아 왔는데, 이게 어느 날 통제불능의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작동되는 날까지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날이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세요? 가르쳐 주세요. 물었습니다. 질문할 줄 아는 건 큰 축복이에요. 말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서도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질문 안 하고 믿는 거를 아주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으려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했는데 왜 별이 없어졌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애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를 멈춰 세우신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깐대로 이제 여기까지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번 생애는 여기까지야.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이 참 난리도 아니죠. 성경을 참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왜 소동을 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대 정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예요? 온 예루살렘이 왜 듣고 소동했어요? 이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하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먹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또 하나 더 나타난다니까 뭐예요? 최대 소일거리가 생긴 거야. 이게 가십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듣고 소동한 배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예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서 소동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오시지 않기를 바라서 이 사람들이 소동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호기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죠. 왜요? 자기들이 원래 구축해 놓은 질서가 있잖아. 근데 그 질서를 지금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유대인들을 구속할 그리스도라고 이러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요, 편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왜? 내가 구축해 놓은 내 삶이 있거든. 근데 그게 흔들리는 게 싫어. 나는 예수님은 그냥
마을 구역간에 고요히 계시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자꾸 그냥 안 오시고 그냥 좀 천국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어요? 뭐 굳이 여기까지 오신다고.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나고 예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꾸만 나를 고추장하게 하지 마세요. 고추장스럽게. 예.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그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다가 안 그러면 저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께 으름장까지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지면서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왕이 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대책회의 멤버가 누굽니까? 4절에 보시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대책회의가 대단한 대책회의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와, 바로 답이 똑 떨어졌네요. 답이 똑 떨어졌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오해를 했다니까요. 오해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분들이죠.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성경만 그냥 쥐어짜. 나는 성경 밖에 있는 증거를 원한다니까. 응? 아니 자기들이 믿는 거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내세우니까 나는 그러지 말고 좀 다른 걸 가지고 증거를 대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자꾸 성경 얘기하지 말고 아이 좀 뭐 성경은 아니 그 다들 우리 부모님들 믿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믿으시는 거지 성경 얘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딴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딴 거 가지고. 근데 딴 거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유가 어디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가 있느냐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헤롯 왕은 뭐라 그랬죠?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거는 동방 박사들의 어휘예요. 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주일을 뭐라 그러죠? 네,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휘예요. 근데 헤롯은 약간 물이 들었어. 그래서 뭐예요? 아,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거를 바로 챙긴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죠?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낸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이거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굉장히 공평한 책이에요. 성경은 덮여 있는 것 같지만요.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책이에요. 그것이 헤롯 대왕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동방박사 같은 이방인들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펼쳐보지 않으면 모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100년을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뭘 그렇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펼치고 보니까 공평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관계없이 진리에 대해서 묻는 모든 이에게 성경은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어떤 답변이죠? 자기 구미에 맞는 답을 해주시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따라서 가려서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한 거예요. 내가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아파야 돼요. 그게 아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떠나 있는 것만큼 아파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파야 돼요. 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성경의 진리가 어떻죠? 이 말씀을 읽을 이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을 때 벌써 730년 전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730년 전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것 같았어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730년 이후에 비로소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현재형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공평하면서요, 성경은 진리 그대로 영원히, 그죠? 지속 가능한 정도가 영원히 유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유효한 말씀.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이 여기에서 갈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두 부류가 나타나죠. 헤롯과 같은 부류가 있고요, 박사들과 같은 부류가 있어요. 헤롯과 같은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죠? 말씀을 알아요. 말씀도 전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 회의도 꾸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정적을 미연에 미리 싹을 자르려고. 너 가서 해봐.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나도 가서 예배할게. 나도 가서 그렇게 할게. 기가 막힌 그런 술수 아니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그 5km 되는 거기를 가지 않아. 자기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뭐죠? 시키지도 안 했어.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래도 그거 730년 전 얘기지만 한번 가서 알아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나 봐라. 야, 누구야? 야, 경호실장 이리 와봐. 가서 저기 그 베들레헴 어디죠? 한번 전부 다 한번 민정시찰 한번 해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소리도 안 했다니까요. 얼마나 말씀이 우스웠으면, 얼마나 말씀이 하찮았으면. 아니, 자기가 그렇게 대책회의에서 얘기를 해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거짓이야,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체면상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활용한 사람들이 9절에 나타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랬어요. 왕의 말을 들었어요. 왕이 근데 무슨 말을 했어요? 성경 얘기했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모와 술수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 얘기 딱 들었어요. 엘리. 여러분들 사무엘 제사장이 나올 때 엘리 제사장 얘기 알죠? 한나 어머니 얘기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 왔는데 너무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어렵게 말씀을 안 드리면 이거예요.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확신에 찬 말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엘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헤롯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이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보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논지를 펼치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세계의 역사를 다 뒤져보면 교회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100만 마디를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렇죠? 베들레헴에 1cm도 가지 않은 거죠. 성경을 1mm도 믿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곳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저보고 설교 빨리 마치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곧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 왕의 말은 헤롯이 전해줬지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위에서 사라졌던 별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순종을 하면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할 만한 방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별은 동방 박사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별은 목적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별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암중 모색하면서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래요? 확신의 확신을 덧붙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 보면 어디에서 막 이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수라바야 갈 때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그 사양을 하고 안 간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전날 밤 11시에 그 홍콩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있어요. 그 비행기가 직항이 없으니까 어디를 경유를 해야 돼요. 홍콩이나 뭐 쿠알라룸푸르나 뭐 싱가포르나 뭐 자카르타나 경유를 해서 들어가요. 근데 경유편이 저한테 1시간 20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가면 그냥 탈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시간 이렇게 막 버리지 않고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전날 11시에 1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연결편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은 탈 수 없다 이렇게 보겠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가서 부족하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한인 목회자들에게 내가 할 일을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공항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캐세이 퍼시픽 카운터에 가니까 막 그 직원들이 반색을 하면서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오라고. 싱가포르 에어로 다 바꿔놨으니까. 예. 싱가포르로 거기에서 2시간 경유하고 수라바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에어로보다 1시간 얼마를 더 늦게 출발하는 거니까, 캐세이 퍼시픽이. 그러니까요, 거기 카운터에서 무슨 교통약자 스티커도 붙여주고 뭐도 붙여주고 이래가지고 막 저는 이거 사이렌만 안 붙였지 그냥 초특급으로 샤샤샤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수라바야를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야, 이거 내가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무엇으로 했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나? 네. 그냥 간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거의 16년 만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전에 이제 저희가 섬겼던 교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연과학적 지식 내지는 점성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큰 위기를 당했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궤도를 바로잡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죠? 순종하며 가니까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는 거죠. 순종할 때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순종할 때. 그리고 그분에게 뭐예요? 감격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감격적인 경배.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점성가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는 터벅터벅 그 별을 보면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별의 최종 목적지, 그죠? 그 별이 나타내는 최고의 정점, 그곳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동방박사들이 달라집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별을 의지하고 별을 분석하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죠?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별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세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가? 나 들썩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예수를 진짜 만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길을 순종하며 걷는 이들에게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이 성탄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죽만 울리는 신앙 아니라 예수님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